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뭐를 타고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굳이 나귀 이 말도 아니고 또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나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죄송해요. 제가 오늘 이 나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나귀입니다 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까지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한 주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는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아들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몇 달 전에 수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상황은 주님이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아들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켜보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겠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고 묵묵히 아들을 지켜봤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은 전혀 완전히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봐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말씀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은 결국은 어떤 과정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왜? 이 또한 왜죠? 하나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죠.
믿는 믿음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상황은 거꾸로 가다가 지쳐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데 자식을 안 주시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첩을 들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자식은 아직 못 낳는 거예요. 그 상황이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졌어요. 왜? 본처인 사랑하는 사라가 월경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임신 가능성은 100% 없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완전히 불가능한 그 이듬해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믿으세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저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진짜 믿는 거예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 없이 잠잠히 그동안 있었지만 완전히 가망이 없어진 이 마당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라고 엎드려 간구 좀 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한 주간 기도를 스타트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잘 들으세요. 첫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조급하니 제 마음에 뭐가 없냐면 평강이 없어요. 자유함도 없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는 항상 죄악이 도사리고 있든지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든지 그래요. 근데 저는 불신앙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여쭙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여쭈었어요. 아버지, 저 100% 믿어요. 아시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거꾸로 가고 불가능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믿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 거죠? 왜 평강이 없는 거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제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무엇이 제게 문제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여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문제는 늘 문제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 너머에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이 엎드림 끝에서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을 제가 믿나이다. 제가 왜 조급해하는지. 믿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믿으면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조급해하느냐. 여전히가 아니라 왜 갑자기 조급해하느냐. 조급해하니 평강이 없고 자유가 없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아들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된 것이 뭐냐면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조급함으로 자유함이 없나? 제 자신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했어요. 대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100% 믿는데도 왜 조급하고 있는 거지? 내 정체가 뭘까?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 사실이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이 사실이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들 문제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어요? 저한테 주셨어요? 저한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내가 조급해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문제보다 더 이제 시급해진 것은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내 속에 들은 게 뭔데 이렇게 조급해 하는가? 이 정체를 밝혀야 해답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이 왜 이러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함이 더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화요일 내내 종일 이 질문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답을 못 얻고 수요일 날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와중에 제가 수요 설교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원래 수요 설교, 금요 설교 대부분 강 목사님이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한테 수요 설교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요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수요 설교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마태복음 21장 33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겠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포도 열매를 맺었을 때 그 포도로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 그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망대에 높이 올라가서 도둑이 드나 안 드나 망을 볼 수 있는 망대까지 지어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근데 이 34절 두 번째 말씀에 이렇게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는데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다시 종들을 보내지 않아요. 악한 농부들을 단번에 죽여버리지. 근데 죽이시지 않고 다른 종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33절에 다시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도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최선책을 다 마련해 놓고 예비해 놓고 갔지만 언제 찾아오냐면 열매를 맺을 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찾아오시지 않고 잠잠히 계시다가, 그래서 열매 맺을 때 찾아온다라는 것은 과정을 지켜본 후에 나쁜 열매를 맺든 좋은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을 때 찾아오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우리는 좋은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은, 그 최선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은 누가 마련해 놓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고 잡초를 뽑고 벌레가 끼면 약을 치고 그래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그 과정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수요일 날은 말씀에 대한 설교만 했지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죠. 아들의 과정. 그동안 돈을 억수로 벌고 사람들 보기에는 착한 일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완악해서 그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과정이 결코 좋지 않았다. 네? 그런데
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어리석게, 아기는 잘 놀고 있고 나도 전혀 지금 신경이 안 쓰이니까 더 신경 안 써도 돼요. 감사합니다. 뭘 깨달았다고요?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전혀 거꾸로 간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믿었기 때문에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완전히 불가능해지니까 이제 기도 좀 해보자 해서 엎드리는데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뭘 깨달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과정이 중요했는데 과정이 잘못된 그 삶의 죄악에 대해서는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게 좋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내가 간구하고 있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아버지, 우리 아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온 그 시간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왜? 지금은 우리 아들이 너무 행복하게 지금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신나서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하고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겠어요? 안 합니다. 환난이 닥쳐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제가 근데 말씀을 제게 주셨으니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왔으니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니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울지 못하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우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일만 스승처럼 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하노라 그러잖아요. 제가 내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울더라고요. 깨달으니까.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는 눈물이 안 나와. 이미 제가 말씀드려서 알잖아요. 아주 울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울기는 찔끔 울었지만 그렇게 아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는 것처럼 울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깨닫는 것은 난 일만 스승이구나.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아비가 아직 못 되었구나. 갈 길이 먼데 성도들 위해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울지 못하는 내 모습이 한심해서 종일 우울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그렇게 또 우울감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무엇을 깨닫느냐? 우린 참 욕심이 많구나. 문제가 생기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 보겠다고 의지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야단 법석이지만 정작 언약보다도 언약 주신 하나님으로 내가 감동하고 감사했는가? 하나님은 잊어버려.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놓치고
내 아들이 잘 될 걸 생각하는 그 언약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내가 깨달았을 텐데 무엇을? 어떻게 완악한 우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오진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과분하게 그런 약속을 주실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겸손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과정들, 아들은 아들대로 이기적이고 어리석어서 실패한 과정이 있음에도 자기는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굴고 지금 행복해하는 아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은 이런 우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울지 못하는 어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약속을 주실 수가 있는 거지? 아버지는 어떻게 내 아들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린 너무 욕심이 많구나.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행복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나는 안 그런 척하지만 나 역시 아버지 말씀대로 돼야 우리 아들이 길게 봐서 행복하니까 나 역시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우리의 행복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들이나 나나 우리의 관심은 이래야 우리가 행복하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만했던 과정,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던 과정들, 그 죄악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왜? 우리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 죄악에 대해서 리얼하게 통감하고 애통하고 울 때 빚어짐으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빚어져야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스스로 행복을 산출시켜서 행복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주인공은 되지 못하면서 상황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됐구나. 과정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농부가 열매 맺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싹싹 빌고 회개하면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 주인한테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다시 말미를 주시면 다시 내년에 포도소출 얻으려고 오실 때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과정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런 걸 순서대로 깨닫게 되니까 조급했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냐 안 되냐? 물론 돼야지 돼요. 왜? 그래야 언약의 자손이니까. 그러나 언약은 하신 순간 하나님 편에서 이루셨고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세요. 주신 분이. 그러나 이제는 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냐면 그 언약이 되냐 안 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언약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선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은 누가 해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받을 그릇이. 사람다운 사람. 받을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가나안을 주리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에 깨달은 저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결국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이 과정을, 이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인가?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나눠야 효과적이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전달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께 여쭈었어요.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목사조차도 이따위로 생겨 먹었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쁜 이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가지고 나눌 때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니까 제 깨달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되니까 어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지 될지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본문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 다음 날도 생각이 안 나. 토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꼭 12시 정각 1분 전에 주시는 아버지의 그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맘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 본문을 내가 기다리리라. 그래갖고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와서 또 어떤 본문을 할까요? 여쭈면서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강 목사님이 제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는 뭐 많이 하셨어요? 아니, 본문도 못 정했고 아직 제목도 못 정했어. 그러니까 아유, 미리미리 돼야 되는데 아유, 그러면 저라도 볼까요? 아, 그래? 그러면 보라고.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와서 잠시 후 나와서 저한테 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장 말씀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좀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 뻔한 이야기 말고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다는 이 뻔한 얘기는 다 알잖아요. 다른 시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왜냐하면 그 성의가 고마우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집으로 올라가서 제가 또 그렇게 여쭸어요. 아버지, 저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제발 본문 말씀 좀 생각나게 감동 레마를 주세요. 강 목사 말 듣고 그냥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고 강 목사가 추천하는 거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 그냥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셨지만 다른 시각에서 한번 해보라고 강 목사님이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끌어 쓰시는 짐승이 낙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체로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구로 쓰시는 동물이 누구냐면 낙이라 이거죠. 백마도 아니고 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준마, 뛰어난 준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말은 쓰이지만 나귀는 전쟁에 쓸모가 없습니다. 다리도 짧아요. 왜 나귀를 끌어다 쓰시는 건가? 나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남의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동물이에요. 나귀가 자기 체구보다 몇 배나 되는 그 무게의 짐을 운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상징합니다. 제가 무릎을 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지만 나귀라야 주님이 찾아서 쓰시는구나. 나귀라야 찾아오시는구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면서 내가 나귀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나귀 각자 그릇은 다르지만 나귀 같은 존재가 될 때 언약의 주인공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위에 자정하시는구나. 나귀 등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잖아요. 내가 나귀가 될 때에 내 위에 자정하셔서 저를 끌고 가서 저 한솔 카센터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지. 여러분들 치료받고 싶으세요? 비대면이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사랑관계 어려움이 있으세요? 나는 나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나귀가 되는지 깨닫길 바랍니다. 여쭙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귀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귀가 될 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언약하신,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버지 편에서는 다 이루셨어요, 분명히. 그러나 스스로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약속하셨는데 왜 못 붙잡는가? 약속하셨는데 왜 조급해하지? 약속하셨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지?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의 정체는 뭐지?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 거지? 여쭙기 바랍니다. 네. 저나 여러분이나 남보다 낫다고, 나는 백마야, 뛰어난 준마야 여길 때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싸,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겠구나, 크고 비밀한 거 보이시겠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응답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감춰진 일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기 전에. 자, 잠언 25장 2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이를 감추세요. 왜 감출까? 보화는 어디에다 둬요? 보화, 금덩어리가 없어서 문제지, 금덩어리 있으면 어디다 두겠어요? 아무데나 두지 않잖아요. 깊숙이 도둑이 들어와도 잘 찾지 못하는 곳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축복의 그 보화는 하나님이 언약하셨지만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춰져 있는 일을 발견해내는 거,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해내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스스로 깨닫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반드시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깨닫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은 스스로 살펴야 한다라는 말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까지, 그분이 우리 문제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까지,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까지, 그분이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서 들어오셔서 일하시기까지 받을 그릇이 되는 것은 스스로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그 비밀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나귀 새끼가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의 짐을 지고 희생할 줄 아는 나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열심히 일하고 싹쓸 받는다. 이거 남의 짐을 지고 희생하는 일입니까? 나 그냥 먹고 살겠다고 일할 뿐이에요. 희생도 아니고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이미 싹쓸 받고 돈을 버는 것은. 근데 뭐만 사랑이냐? 돈 안 받고 스스로 작든지 크든지 돈 안 받고 스스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고 희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돈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꼭 싹쓸 받아야 움직이는 사람인지, 남의 짐을 지고 희생하는 나귀는 싹쓸 안 받아요. 주인이 챙겨가지. 남의 제약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나귀도 싹쓸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뭐만 하면 돼요? 어떤 역할만 하면 돼요? 짐만 실어 나르면 돼요. 짐 실으는 나르는 주제에 이 짐 갖다 줬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 이 짐 갖다 줬는데 왜 회개하지 않냐? 감나라 콩나라 좌지우지할 권한이 나귀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들에게 조언하고 건면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인생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나는 나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귀일 뿐인 거예요. 짐만 나르면 돼.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을까 봐 조바심 나는 것은 결국 내 행복을 위해서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 행복도, 아들 현재 행복도, 엄마의 현재 행복도 행복이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잘못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리얼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귀 역할은 짐만 운반하면 되는데 끌고 가는 주제에 가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귀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막대기로 얻어맞겠지. 주인이 가는 대로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의 일은 믿고 순종할 뿐이지 남의 짐 지고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고 남의 제 위에서 중보하면서 울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사모님이 듣고 기도하다가 옆에서 웃어 죽어. 왜 웃니? 그랬더니 그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기도래. 우울한 와중에도 못 말려. 이게 성격이에요. 제가 울다가 하나님께 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울면은 아버지께서 하실 건가요? 너 울라고 그랬잖아. 성도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느냐? 울면 하실 건가요? 참 건방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도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오야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그냥 울라 그러면 울면 돼. 나기는. 그쵸? 예. 울 수 있는 나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나기 주제에 무슨 말이 맞냐고. 자, 언약 주신 하나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몫은 하나님 거예요. 그분이 하신 순간 이뤄 놓으셨어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전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나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아들에게 했어요. 근데 뭐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듣지 않죠.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저가 껄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카톡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어떠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것은 잊지 말거라. 그리고 너가 실패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실패를 하든 안 하든 너라는 자체가, 내 아들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거다고. 다만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너가 두려워하는 의식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우리 모두 남의 짐을 지는 나귀가 되라고 아버지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남의 죄악을 지고 울 수 있는가? 내가 울었다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분낼 것도 없고 조급해할 것도 없고 신실하게 울 수 있는 나귀가 되라고 아버지께서 보라는 듯이 나귀 끌어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신사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가져오시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왜 도대체 값을 치르지 않고 끌고 오라고 하시는가? 몇 절이죠? 본문 말씀 볼까요? 응? 자, 몇 절이라고요?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주가 쓰시겠다, 아니 끌고 가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당신들 뭔데
내 나귀하고 내 소유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가져가라 그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값을 받지 않고, 왜 값을 치르지 않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냐면, 하나님 은혜를 돈 주고 받았어요?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싹쓸 주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값을 치르지 않고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는가? 은혜 받은 주제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무슨 공로를 내세우고, 무슨 싹쓸 바라겠는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늘 뿐이라고.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싹쓸 바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짐을 지는 사람은 싹쓸 받지 않아요. 싹쓸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은혜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닌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일하고 나서 자기 공을 세우지 않죠. 예? 그냥 묵묵히 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는 나귀입니다. 나귀 같은 존재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믿음 있다고 조급하게 욕심으로 언제 이루어지지? 그렇게 언약을 그런 자세로 붙잡지 마시고,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지? 약속하셨는데도 왜 믿지 못하고 있지? 왜 조급해하고 있지? 우리 댐댐이가 어떻게 생겼길래,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주님 앞에 엎드려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귀 같은 존재. 그래서 나는 나귀입니다. 나귀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짐 잘 끌고 운반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짐 날랐다고 공치사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가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슨 멋진 그릇이 되기 위해서 무슨 단기 선교를 간다, 뭐 어디 선교를 떠난다, 뭐를 한다, 무슨 공로를 세우겠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그릇은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 나는 나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주님. 나귀 새끼보다도 못한 주제에 나는 백마가 된 것처럼 준마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자신감과 잘못된 과정들을 아버지 다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나귀 새끼 위에서
낙이 새끼 되기 위해서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낙이인가? 나는 낙이인가?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낙이인가? 남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낙이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낙이 되기 위해서 울고 씨름하며 결국은 나는 낙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